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 이미 시작된 승리 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이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세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전쟁의 실체를 드라마처럼 또 영화처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 11장에 이 두루마리 내용의 축소판을 다루고 있다면 12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은 그 내용의 11장 내용의 확장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또 사탄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자, 하나는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붉은 용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천사장 미카엘과 용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모두 현실보다 더 선명한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먼저는 하늘에 나타나는 큰 인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여자와 용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한 여자가 이제 보입니다. 그녀는 해를 못 입었다.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랬습니다.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 여인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이 해와 달과 별의 모습이 있는 것은 창세기 요셉의 꿈 이야기를 인유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어가지고 애쓰고 부르짖습니다.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단순히 한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아우르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에 성이 있습니다.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이렇게 있는데 항상 보면은 교회를 표현할 때는 여성 명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 하나님이 남편이고 예수님이 또한 남편이고 되시고 교회가 신부된 교회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 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낳으려는 아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사탄의 방해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에 7 왕관을 썼다라고 그랬어요. 자,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또 10이라는 숫자도 또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이나 10 이런 것을 말할 때 이것은 완전하다, 또 많다, 크다 이런 표현인데, 또 머리가 7이다, 뿔이 10이다. 그러니까 그 힘과 권위를 의미하는데, 완전한 정치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강력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큰 구도가 뭐냐면 여인이 낳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붉은 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붉은 용은 사탄이에요. 교회를 살게 하는 이 여인의 아이로 표현되는 그리스도를 삼키고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고 하늘로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양육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세요. 근데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요. 그러나 교회는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이 기간 동안 여기 보면은 1260일 또는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재림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이제 마지막 때인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교회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핍박도 있기도 하고, 또 이 1세기 때는 이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때를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도 그런 교회의 핍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어떤 기간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광야의 학교와 같은 것이고, 사단이 여기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또 예수님이 받으신 두루마리에 있는 큰 그림입니다. 이것은 단지 상징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요, 이미 창세기에서 예고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뱀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탄을 의미하죠. 이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 그 여성은 이제 창세기에서는 하와이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은 이 교회를 말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뱀, 여기서는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결국은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이제 구체적인 그림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들은
우리가 의미를 알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냥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에요. 자, 이어서는 하늘 전쟁의 모습들이 또 보여지는데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하늘에서 벌어진 옛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보고 지금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웁니다. 자,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전쟁을 담당하는 군대 장관 천사입니다. 우리 천사 이름 아는 사람이 아는 인물이 또 누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이름이고 미카엘은 전쟁하는 천사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미카엘과 그 군대가 용과 싸운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미카엘이 이겨요. 미카엘 천사가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용은 결국 그 전쟁에서 지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때 이 사탄이, 용이 사탄이죠. 사탄이 지구에서 땅에 내려오는데 하늘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서 사람들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전쟁 가운데 전쟁을 일으켰고 또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러나 전쟁 중에서 져서 그 용이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되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것인데 그때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겨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의 사자들, 그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뭐냐면 결국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사탄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악한 영들과 함께 이 여인을 공격한다. 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삶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알고 또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전쟁에서 옛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가 결판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지만 이미 승리가 결판 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승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그 1260일 동안 또는 42달 동안 또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발악하면서 이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난을 또 퍼부어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이 완전하게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도 주어집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죽기 직전에 맹수가 날뛰는 것처럼 지금도 이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데 너무 잘 돼요. 마귀가 고난만 주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 미혹되어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면 그냥 그게 다 잘 되고 좋은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랬습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교회는 더욱 순결해지고 더욱 부흥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힘을 얻고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교회는 항상 타락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안락하고 평안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은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여유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여유가 많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 바로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들은 지금도 생명을 걸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늘 아래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오라고 해도 그래도 오지 않고 오히려 놀러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마귀의 그런 전쟁 가운데서 또 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안락함 속에서 넘어져 가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넘어져 가지만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이렇다는 것을 아시며 여러분께서 또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전쟁.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이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있다는 거죠.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자를 박해하게 되는데 결국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가진 이 성도들과 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는 광야의 시련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한 때, 두 때와 반 때, 이때를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시련은 교회의 광야 시기라고 말할 수 있고, 광야는 시련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독수리 두 날개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양육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1세기 교회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읽을 때 우리가 받는 고난, 이것은 그냥 우리가 고난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양육하고 이 시련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이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 전쟁에서 지지 말고 승리해야겠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기는 자들, 또 순교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1세기 때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부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이고 1세기 때가 그랬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와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요.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성도의 마음에 절망과 죄책감과 두려움을 심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방법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기는 세 가지 무기가 1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세 가지 무기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을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이 피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이 돼야 돼요.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무기가 이 예수님의 피, 이 보혈이고 복음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배를 하냐? 넌 아직도 죄인이다. 이렇게 고소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도 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꿈에서 마귀가 많이 이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꿈에서 죄 목록을 쭉 적어 보여주면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외쳤대요. 맞다. 그게 다 나의 죄 목록이다. 그러나 이 모든 죄 위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분명하게 복음을 알면 이 마귀의 고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런 복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함으로써 완성되고 우리에게 또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캠페인 중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부지런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복음을 붙들 때에 또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어둠을 쫓는 빛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감옥과 죽음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말로 수많은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으로 연약한 자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리더들을 교육하고 1:1 말씀을 양육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하고 나가는 것은 이 말씀 사역이 결국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구를 드리고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누군가를 선정하셔서 1:1로 말씀을 전하시고 양육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같이 먹는 그 일들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탄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기를 벌벌 떠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로 인해서 마귀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에 벌벌 떠는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마귀에게 지게 되어 있어요. 또 명예에 대해서 벌벌 떠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마귀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신 영생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우리가 작정하는 사람을 사단은 이길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순교자인 폴리캅이라는 고대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서머나 교회, 칭찬만 받았던 이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고요. 대표적인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서기 156년경에 그때 로마 제국의 15대 황제인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시대 때 서머나에 있었던 열흘간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굉장히 극악무도하고 참혹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채찍으로 온몸에 찍히고 어떤 이는 창자가 밖으로 터져나오고 어떤 이는 세워놓은 창 끝에 눕혀지고 어떤 이는 고문 끝에 사나운 짐승의 밥으로 던져져 죽고 어떤 이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총독과 군중은 이 폴리캅, 이 교부가 워낙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를 회유시켜서 다른 군중과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를 삼으려고 했지만은 이 폴리캅은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가 순교할 당시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어찌 버리겠는가? 불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끝나지 않는가? 여러분이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은 패배했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편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귀가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강물을 쏟아붓는다.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참수하고 공격해서 교회가 떠내려가도록, 성도들이 떠내려가도록 하려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세 가지 무기를 기억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에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그 영광 가운데 꼭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로 결단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고 두려움 없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에서 금요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정부의 새로운 일꾼 인선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의롭고 정직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